우리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그 건축물 중에서 혹시 한옥 좋아하시나요? 예, 한옥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옥 마을은 아니고 한옥이 있어서 가보게 되었는데요. 예, 전면 사진이고 또 밤에 찍은 사진도 예쁘죠? 아주 최근에 지어진 예쁜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안에는 저렇게 또 음악 홀도 있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만 사실은 보기와 다르게 사연이 있는 장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음악 카페 같고 한옥 펜션 같은데요. 저곳은 말기 암 환자들의 힐링 센터입니다. 사실 저기서 인생을 마감하고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눈물이 많은 곳이고 사랑도 많은 곳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가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싱갈랩 대표신데요. 이분의 직업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박사과정하고 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원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박성수 회장과 함께 이랜드 창업 멤버로 12년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결심하고. 근데 선교지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치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본인 암 치료를 시작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암 환자들의 참담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병 옆에 중환자 옆에 이것저것 약 팔아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들 옆에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로 돈, 시간, 에너지 다 낭비하고요. 더 병은 악화되고요. 빚은 늘고요. 가족들에게는 외면당하고요.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보내는 것을 이 선교사님 본인을 비롯하여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암 영역도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암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밑에 내려놓게 보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힐링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치료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한옥 마을, 이 힐링 센터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니 아둘람 힐링 센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둘람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아둘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방문한 곳, 다윗과 연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자,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아둘람이 사진 봤던 것처럼 무슨 펜션이 아니구나. 첫째로는 동굴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저처럼 휴가 중에 그냥 슬렁슬렁 방문한 곳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지명수배당해서 지금 피난처를 찾은 곳이 결국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아둘람이란 말 자체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다윗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두 번 도망자 신세가 되거든요. 기억나세요? 언제죠? 첫째로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치는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왕이 되기 전 누구에게 매일 쫓기는 인생을 살죠? 여러분 쉬운 답은 안 하시는 대답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평생 쫓기는 인생이었죠.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나요? 군대 장관 시켜보니 전쟁도 이기고 다 잘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 인기를 다 가져가요. 백성들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요. 또 다윗 사울을 자극했던 게 뭐죠? 그 당시 유행가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유행가가 여러분 사울을 미치게 하고 악신이 임하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지명수배까지 하고 도망자 신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들 중에 믿고 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건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책은요 가급적 보는 게 괜찮습니다. 이 진 에드워드는 보통 성경을 소설화시켜서 불신자들 읽게 만드는데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애증의 관계 책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진 에드워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욱 뭘 받았다고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은 이 사울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쳐서 도달한 곳이 아둘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장 비참한 땅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둘람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아둘람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는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싫으니까 그의 가문 자체도 고초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형제, 친지가 온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성원들의 명단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 화면 계속 보세요. 보통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직업 아니면 지파를 소개해요. 어느 지파 또는 어떤 직업. 근데 오늘은요, 성경은요, 직업도 아니고 지파도 아니고 온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모여든 사람들의 지금 속마음을 적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가 봐요. 그 속속들이 알고 계신가 봐요. 자,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 말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정말 성경이 이들을 꿰뚫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 환난당한 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츠크란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 터 놓을 곳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막 답답할 때 있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속 답답할 때. 언제 그러셨어요? 막 속 타는 인생. 아이고, 근데 이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빚진 모든 자에 있는 나사라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 말은 길 잃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택하든지 업종을 택하든지 또는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를 택하든지 이게 옳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길이 아닐 때 얼마나 답답해요. 제 제자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왔는데요, 한국에 이제 이 트렌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돈 들여서 공부하고 왔는데. 길 잃는 인생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 셋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 쓰다란 뜻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본 인생들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인생의 루저들, 인생 낙오자들이 그냥 다윗에게 하나 둘 어중이 떠중이 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깊은 한 맺힌 인생들이에요. 길 잃는 인생이에요. 쓴맛을 봤다고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뜨내기가 아니라 악한 왕, 악한 사울 왕 치세 속에서 진리를 위해 살다가 속타는 인생 된 거예요. 길 잃는 인생 된 거예요. 쓴맛을 본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있다 보면요, 그 책이 사실은 뭐 자기가 직업을 얻어서 쓴 책이 아니라 자기 이력서에 같이 보낸 책이에요. 나 좀 써달라고,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거기 보면 군주란 누군가 이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주란 백성을 다스릴 때 사랑이 필요하냐 공포심이 필요하냐 이럴 때에 이 마키아벨리는 공포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당장은 왕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거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읽다 보면 저는 뭐 다 동의가 안 되어져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과도한 징집 제도를 했죠. 과세 제도를 했죠.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속 타고 길 잃고 쓴맛 인생들이 지금 다 아둘람으로 모였는데 무려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0여 명 돼요. 우리 교회 1, 2부 예배 딱 앉으면 딱 맞는 숫자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다윗이 이들을 다 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도망자인데, 자기도 지금 피난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품냐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들을 다 품습니다. 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쓴맛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로 길 잃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로 한 맺힌 속터 놓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물결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새물결 교회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이해의 폭이 넓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공감의 폭을 넓혀요. 이해의 폭을 넓혀요. 우리 어릴 때 책에 그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세가 있잖아요. 이 오헬리가 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신경통과 도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둑이 어느 집에 침치로 딱 들어오고서 칼 들고 손 들어 이래요.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드는데 못 드니까 빨리 들어 이럴 때에 신경통이 와서 못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신경통인데 그러면서 도둑질하다 말고 둘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어떤 약 쓰냐고. 난 이런 약 쓴다 하면서 둘이 도둑은 도둑질하는 걸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 또 도둑인 줄 모르고 둘이서 밤새워 대화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가 왜 도둑을 묵지를 못하죠? 뭐가 이어진 거예요? 두 사람을 뭐예요? 신경통이에요. 신경통 하나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공감의 폭을 넓혀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표피적으로 보면 이게 다윗의 휴머니즘이나 다윗이 굿맨이어서 것 같죠. 그러나 바로 이 아둘람에서 쓴 시가 시편 42편과 147편일 거예요. 좀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단순히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싶으면요 신명기 보시면 돼요. 신명기가 왜 쓰여졌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두 가지에 요약하면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는 약자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 명령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판결문이 나와요. 에스겔 34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약자들을 왜 안 돌봤냐는 거예요. 여기 왜 기도 많이 안 드렸냐, 재물을 이따 이랬냐 하나도 안 나와요. 예배와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이웃들과 관계 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이 거처하고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과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공간적으로 어디가 더 화려한 땅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아둘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둘람에 있어요. 여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아둘람은 어떤 곳이에요? 결국 속 터놓고 말할 수 없는 한 맺힌 인생이 속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아둘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둘람은 어떤 곳이에요? 길 잃은 자들이 다시 길을 찾는 쉼터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어떤 곳이에요? 쓴맛 본 인생들이 기력을 되찾는 재활 장소가 아둘람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다 한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성당은 세인트 폴 성당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곳은 오히려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다 그랬어요. 세인트 폴 성당이 너무 화려하지만 그 같은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조그만 그 고아원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는데요, 11살 우리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제 원고를 보면서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해 설교하세요 그러더니만 책 한 권을 갖다 주면서 이게 잘 요약되어 있으니 보세요 그러고 주고 가더라고요. 유초동부에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잠깐 보다가 제가 몰랐던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설교는 이대희 군의 공로가 큽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이 뭐냐면 조지 뮬러가 5만 명의 그 고아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고아들을 잘 원래 고아하려고 했던 게 아니더군요. 조지 뮬러가 원래 고아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 묵상하다 고아원을 시작했더라고요. 14장 29절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딱 이거 붙은 거예요. 나는 통로구나. 내가 저들을 도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조지 뮬러가요, 이거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목회자의 말이 맞아요. 화려한 것은 세인트 폴 성당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은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첫째, 오늘 말씀에 교회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가 보여요. 이 아둘람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둘째, 오늘 본문에 예배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요, 이 아둘람은 완전한 예배예요. 예배가 별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 터놓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살맛 나는 거 예배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길 잃은 영혼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래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시작해봐, 길을 찾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는 이게 완전한 예배구나. 마지막,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이 완전한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모든 사람을 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이들이 결국 다 개국공신들이 돼요. 다윗이 있는 그곳이, 초라해도 그곳이 교회요. 사울왕이 있는 유다 땅은, 그것은 건물만 화려할지 회막 화려할지 몰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아둘람이 아둘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체가 분명해진 거예요. 아둘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흘러가는 곳이 아둘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 차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은 가정을 살려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자를 일으켜서서 제 발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는 곳은요, 아둘람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싸움질하면서 누가 재산을 갖고 막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탐욕을 물리치면서 형제를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아둘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밥맛 없는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요, 샘물결교회 부임한 이후에 계속 두 가지 질문으로 씨름하고 있고요. 조만간 언젠가 우리 장로님과 대화 후에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 거예요. 그 세미나 주제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첫째, 우리 샘물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둘째, 샘물결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대화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 발견해요. 샘물결교회는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둘람 같은 교회 되겠으면 좋겠다. 속 타는 인생들이 모이는 교회. 길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길 잃은 인생들이 모이는 교회. 쓴맛 본 인생들이 여기 와서 또 살맛을 느끼는 그런 교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5년 전, 5년까지는 안 됐겠고 제가 맡았던 과거 교회 성도가 떠올랐어요. 저는 몇 교구를 돌다가 마지막 교구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부초원을 섬기다 왔어요. 정말 잘 살더군요. 그런데 저희 교구에 정말 가난한 성도 한 분이 오셨어요. 정말 어려운, 정말 저희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남편도 병들어 있고요, 수급에 수급자고요,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질도 돕고 식사도 같이 하고 먹고 너무너무 시간을 잘 보냈는데요, 제 예상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시곤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좋고 집집마다 너무 좋고 맛있는 거 좋고,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좋은데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제 차례도 올 텐데 저는 이렇게 비싼 거 못 사요, 목사님. 우리 집도 한번 초대해야 되는데 저는 다 앉지도 못해요, 목사님.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 교회는 너무 좋지만 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도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얼마든지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만족을 하는지 기뻐하는지 회복되는지 관계없이 우리조차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늘 질문해봐요. 우리 새물결교회가 진짜 아둘람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도 바라보고 저도 바라보지만 진짜 옆에 있는 분들 수심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게 아둘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둘람입니다. 뭔가 좋긴 한데 부자연스럽고 긴장이 되고 악수도 하고 다 좋지만 뭔가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면 그거 우리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난처 교회, 정말 요람과 같은 교회, 요새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했는데 자매님이 전화하자마자 펑펑 우세요. 저한테 그렇게 울면 전화하는 분이 없어요. 내가 뭐 또 잘못한 일이나 이게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했더니만 보니까 본인 일도 아니에요. 본인 일도 아닌데 어느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우는데 제 마음이 같이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둘람 성도다. 이게 걸어다니는 아둘람 성도다. 얼마나 기쁜지. 저 성도는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울어주는 기도자가 있다면 회복되겠구나. 첫 번째, 우리 새물결교회 어떤 교회 되느냐? 함께 울어주고 이 교회 내가 올 교회네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아둘람 교회. 두 번째로, 새물결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했을 때에 그냥 아둘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치크, 내 속마음을 다 토해넣을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에요, 폼 잡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거추장스러운 과장하는 언어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속 엉어리를 내놓다가 울먹울먹거리시고,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듣다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내 기도인데, 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게 진짜 대표 기도죠. 우리의 그 응어리 한 맺힌 것들을, 답답한 것들을, 나조차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같이 울어주는 거죠. 대표기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숙제 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예배 매주마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울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 딸이 한 달 만인가 저희 집에 왔어요. 자취하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동안 뭐가 어려웠냐고 말했더니만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했더니 그냥 울어요. 왜냐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컷 울다가 하세요.
여기서 실컷 다 쏟아놓고 가세요. 나는 주님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좀 특별한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새물결기에 온 뒤에 제 스케줄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부분 설교 준비를 좀 많이 끝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독서를 시작해요.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같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방하고 전화 신방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해 볼게요. 저희 교회 한 성도가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청년을 데려왔는데요, 기가 막혀요. 젊은 청년인데 세상에 매일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 정도가 아니라 늘 귀신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잠을 자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술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에 시달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내가 호수공원을 좀 돌자 그랬어요. 막 둘이서 또 돌면서 대화하는데요, 막 답답해요. 야, 내일 수요일은 작정하고 내가 설교 준비한다는데 수요일 날에 동기 목사가 찾아왔는데요,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본인 목회 어려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올 곳이 너밖에 없다 또 이러니까 또 제가 또 이게 시계 보다가 또 이게 마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목요일 날 20년 전 제자가 전화 왔는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를 좀 위해서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매가 38살이고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뭔 일인지 몸무게가 30몇 킬로 빠지고 온몸이 두드러기 머리털이 다 빠지는데 죽게 생겼으니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본인 교회 연락해 목사님께 기도받아라 했더니만 큰 교회에 기도해 줄 목사님이 없고 이 자매를 잘 모른다는 거 예배만 드려서, 그래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막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례는 새물결교에서 받고 사역은 남의 교회 주니 이거 그 교회들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례 좀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러고 있는 중에 여러분, 금요일 날은요,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이렇게 또 연락이 됐는데요, 반갑고 너무 반가운데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한국 들어왔는데 이게 아는 분들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도와달라 그럴까 봐. 세상 기가 막히죠. 혹시 설교시켜달라 그럴까 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형한테 전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만 두고 온 성도 못 만나는 게 속상하고, 둘째로는 가수는 노래해야 되고 화가는 그림 그려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요, 속이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막 짜증도 나고요. 또 하나는요, 야, 오늘날 뭐 선교 단체든 교회든 돌아와도 돌보는 데가 없구나. 이 목사든 성도든 마음 둘 곳이 없구나. 그냥 예배만 뚝 하고 드리니 어디 기도 부탁할 곳이 하나 없다 보니까 물어 여기까지 오는구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그러던 즈음에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13일이었을 거예요. 13일 날 큐티 말씀, 우리 새벽 말씀을 보다가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말씀이 이사야서 25장이었는데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25장 4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빈공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풍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게 제가 막 짜증내던 목요일날 새벽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번 주 네 스케줄대로 못 살아서 괴롭냐? 근데 그게 네 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 요새가 되어주는 거, 폭풍 불 때 그늘이 되어주는 거. 책상에 앉아있는 게 목사냐?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사지. 제가 그날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버팀목 헌금했잖아요. 무려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 630여만 원이 나왔어요.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헌금해서 많은 교회들을 좀 돕고 도왔어요. 제가 이것도 헌금하는데도요, 시험 들 뻔한 적이 많아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한다 했더니만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자기 돌봐야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선배가 말하는 거니까 뭐 이해는 했지만 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지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 마침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프린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프린터가 주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 장비도 막 소리가 나고 고쳐야 될 상황이죠. 알아보니까 프린터도요 굉장히 비싼데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두 종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비싼 거 우리가 쓰던 종류, 그리고 그 금액이 안 되니까 아주 싼 거 갖고 왔는데, 또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존 쓰던 거 진하게 나오고 하나는 흐리게 나오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가진지 아세요? 싼 거 사자, 음향 나음에 고치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주보색은 흐려도 주님 사랑은 흐려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스피커에 음향에 잡음이 있어도 복음엔 잡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물질을 보낸 뒤에 한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배려 잊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샘물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가 한번 또 도왔던 목사님은요, 하루에 3일 일용직을 나갔어요. 우리가 드는으로 잘 쓰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두 가지 숙제 및 사명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교회 매주마다 아둘람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가 회복되는 거. 하여간 회복되지 않은 채는 떠나지 마세요. 찬양 시간부터 대표기도 말씀 들을 때까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찬양 시간에 저들의 속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시간 되게 만들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토해놓는 기도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요, 우리 샘물교회 아둘람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석토놓지 못하는 자들을 품는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들을 품는 교회, 쓴맛본 인생들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교회. 그럼 제가 소망을 가져요. 우리 교회가 빌라도 3채 갖고 있는데 한 채 정도는 게스트하우스로 선교사로 쓰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상화돼서 지금 오신 선교사도요, 선교 게스트하우스 찾아 산만리예요. 쉴 곳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저 3채 중에 한 채는 선교사들이 오면 있는 곳이 되면 참 좋겠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의 오른손 왼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 올 적마다 그 피난처 대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요, 이 아둘람 경험하신 분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풍파 몰아쳐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자, 피난처 예수를 경험한 자는 2절 가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자,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나와 우리 교회 아둘람 교회 아둘람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면 한 번 더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두 손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더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도전할게요. 오늘 이제 다 예배 끝났어요.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이고 상하고 당하고 괴롭잖아요. 그거 어디서 푸시나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결단에 나갈 때 주님, 예배가 나에게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이 피난처 안으로, 이 동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또 월요일부터 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피난처 대신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는 저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번 아둘람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